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각오로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말씀의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복 주시되, 또 이제 일찍이 오후 시간에 저녁 예배로 대체하고 가정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며 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낮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본질상 우리에게 어떤 분이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의 왕국을 초월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정 정치의 왕국으로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신들 중에 신이신, 전지전능하시고 상천하지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확장되어진 영원무궁한 그러한 왕국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왕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뭐 시골에서도 생활을 했고 또 뭐 잠시 동안이지만 군에서 뭐 했다고요? 위생병도 하고, 또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뭐 지도를 또 제작하는 그런 일도 하고, 뭐 도시에서, 농촌에서, 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때가 되니 다 어디로 가셨어요? 진짜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도 다 가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 남은 자들로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시간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궁중에 거래, 오늘날로 얘기하면 백악관이니 무슨 영국 왕실이니 그런 곳에 거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뭐요? 그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이냐? 뭐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직분, 달란트, 은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사,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우리의 은사를 개발해서 키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꿈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라가 하도 어수선하니까 이거 나라를 한번 이끌어보는 그런 일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역량도 딸리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보다 더 고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고생하는 세속 정치 가지고 떠들고 할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서 한 번 왔다 가는 생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인생들인데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에 비교하겠습니까? 또 왕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고 정치가 보면은 바른 정치가 아니라 권세 정치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해보려니 바른 의식 없이 바른 정치 기술이 아니라 그저 그냥 힘의 논리만 가지고 또 권세 원리 논리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 될 것도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이제라도 정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서 뭐 정말 그 바른 정치 의식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가 알 거 아닙니까? 깨닫고 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이 저녁 시간에 담대하게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낮 시간에는 이제 전반부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11절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부분부터 13절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까지입니다. 낮 시간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개역개정 성경 앞부분에 있는 구 번역본인 주기도문과 새 번역본인 주기도문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술이 약해서 여러분 앞에 모니터로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게 프린트물로 준비한 걸 가지고 앞에 제가 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읽고 기도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구번역본은 정확한 번역본이 어떤 내용을 번호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아마도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 버전 정도를 번역한 번역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새 번역본은 아마도 1980년대 이후 뉴 RSV나 또 신정역 그 각종 그 번역본들 ABS라든가 이런 번역본들에 의해 근거해서 번역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우리 차세대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현대어를 사용하는 후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번역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기도문화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명목상 밖으로 얘기하는 취지는. 근데 여기에는 교회 정치나 세속 정치 논리가 들어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10여 년 이 내용을 쭉 계속 사용하고 교회 현실과 영성과 교회 내부적인 어떤 흐름을 볼 때 그런 게 분명히 들어갔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번역본들이 나올 때 참 말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내용들 그런 여러 말들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단지 뭔가 어색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예요. 그리고 구번역본을 지금까지 저는 고수하고 내려왔는데 가만히 교회 흐름이나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과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새 번역본들이 자꾸 나오고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는 이걸 쓰고 저 교회는 저걸 쓰고 요즘엔 또 새로운 번역본들이 나와가지고 좀 똑똑하다 하는 목회자들은 그걸 또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모이는 사람들끼리 기도문을 하고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경상도 말로 하든 전라도 말로 하든 저 북한의 북한 말로 하든 똑같은 의미의 말을 지방 사투리가 다를 뿐이지 하다 보면 다 똑같이 뜻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역도 특징을 따라서 특성을 따라서 다 번역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언어가 있으니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표준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표준어로 쓰는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어는 뭐죠? 서울말이잖아요. 서울말은 보면 모든 부분에서 뭔가 안정적이어져 보이잖아요. 음가라든가 음정이라든가 그 뉘앙스라든가 또 그 색깔, 언어에도 음색이 있거든요. 그 색깔이라든가 또 어떤 밝기, 톤도 어두운 게 있고 밝은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면에서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서울 표준어 하면 그래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여러 번역본으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표준이 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기도문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그 뭐냐? 1950년대 이전에 아마 번역이 됐겠지요. 고전 번역. 이 번역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감정적인 또 정서적인 그리고 어떤 어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신세대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그리고 설교하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데 그 몇몇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래도 또 해외에 가서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자꾸 뭐 주의 주장하고 해가지고 이게 바꾼 번역본들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이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도 뭐 새 번역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고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구번역본으로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공교회니까 공교회에서 하자고 하고 뭐 하니까 협조할 건 협조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지조와 또 신앙의 정서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뚜렷한 주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식과 또 주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교회에서 또 우리 공공 세번역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연합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참 어색해요. 그래서 누가 될지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저의 목회의 그 목양의 의지를 받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교회가 있다면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잘 다른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무임 목사지만 기도 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에요. 저의 개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제가 50년 어머니 뱃속부터 하면은 뭐 그 이상을 지금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정서 속에 살아왔잖아요. 이걸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인데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유지해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나눠준 내용은 제가 그 번역본은 그 New RSV라고 하는 번역본을 번역해 놓은 내용인데 그 위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 1611년도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킹 제임스 버전이지만 그보다 좀 나중에 번역된 신편 그 흥정역이라고도 하는데 그 번역본이 역시 킹 제임스 버전인데 흥정역 번역본이 이렇게 두 종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1989년판인데요. RSV 그 다음에 나온 거. 이 RSV는 1946년도에 신약이 번역이 완판이 됐고 그 다음에 구약이 1953년도에 번역이 완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RSV를 그동안 이렇게 쭉 써왔는데 1989년도에 New RSV라고 해가지고 NRSV판이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RSV보다도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한 그게 이제 뉴 RSV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킹 제임스 버전과 RSV 말고 뉴 RSV 버전 영어 역본을 두 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뉴 RSV 버전의 한글 번역본을, 이것은 제가 직접 번역한 건 아니고 그 구글 번역이나 아니면 위키미디아 그 사전 아시죠? 위키미디아 사전 아시죠? 거기서 보면은 영어를 한글로 자동 번역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번역본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잠깐 보긴다면, 우선 그 킹 제임스 버전 1600년대에 있었던 Our Father which 그랬잖아요. 이 which라고 하는 것이 흥정역에서는 who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which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which라고 하는 단어는 흥정역에서 who라고 하는 단어를 바꾼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보통 which라고 할 때의 which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에 쓰는 용어예요.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대명사인가요? which는 사물을 대할 때, 지적을 할 때 which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지칭할 때는 which를 쓰는데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는 who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hich라고 쓴 이 부분을, 아니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요? which라고 쓰게. 이거는 우리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인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 더 가까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who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게 합당해. 그래가지고 이 which를 who로 번역했다고 하는 그런 번역 이론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들은 거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who가 쓰였고, 그 다음에 Thy will be done in earth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흥정역에서는 on earth라고 그랬어요. 자, in earth와 on earth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지가 in earth 하면 어디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우리 지구 안에. 그죠? 우리 사람 사는 인간들 사이에 이것이 임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흥정역에서는 뭘 썼어요? on earth. on earth는 뭐예요? 우리 지구 위에, 우리 지구상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이게 묵상을 해보면 in earth나 on earth나 크게 뭐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안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in earth와 on earth는 크게 뭐라고 말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on earth도 뭐 괜찮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과거 전통적인 번역이 더 저는 뭐 거리낌이 없이 더 다가와요. 그래서 in earth냐 on earth냐, 그건 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하나의 표본을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in earth를 옹호하면서 굳이 번역본을 따르라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의 더 구번역본을 취하여도 문제가 없다. 이런 저희 나름의 깨달음을 여러분 앞에 역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번역본을 따르느냐 하는 건 누구의 자유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적 자유로 하되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번역본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면 그 이끄심을 어떻게 하면 돼요? 따르면 돼요. 아니, 나는 이거를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걸 하세요? 목사님은 잘못됐어요. 이거는 옳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나름의 깨달음을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를 때는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증이 못 따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인사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하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함께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분열주의자가 돼서 나뉘어라 분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열을 주장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자신도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관을 가지되 교회 정치가 교회도 정치가 있잖아요. 교회 정치 논리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선을 쫙 가지고 이것을 안 따르면 쟤는 2단이야 3단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지식적 교만이 있는 것이죠. 굳이 따지고 가자고 하면은 현대번역본보다 옛날 번역본이 더 주님이 가르쳐주신 번역에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은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들어가야 되겠죠. 헬라어로 들어가면 또 이것이 어떻게 번역된지 거기에 대해서는 헬라어 번역하신 분들과 또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죠. 아마 헬라어 번역도 이 킹제임스 버전 번역에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NRSV에서부터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또는 our daily bread를 our bread of tomorrow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번역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에서는 give us 뭐라고 그랬어요? each day 그랬어요. each day on daily bread 그랬어요. 여기 this day our daily bread하고 each day our daily bread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this day our daily bread는 뭐예요? 오늘 이날 필요한 오늘에 합당한 양식을 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each day our daily bread는 뭐예요?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적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this day our daily bread나 each day our daily bread나 결국은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our daily bread 마태는 그렇게 지금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each daily bread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와 누가가 둘 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태는 이렇게 들었고 누가는 또 이렇게 들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흥정용 번역이나 in als나 on als, which나 who 같이 이렇게 별것 아닌 사소한 단어의 하나의 차이지만 이 번역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 인지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 그 뉘앙스에 대한 해석적인 차이가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가 박성수라고 하는 목사가 2020년 10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를 지금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설교예요. 이것은 지식적인 설교라고 또 뭐 어쩌다 비평들 하지 말아요. 이만큼 형성하기 위해서도 전 나름 노동을 한 거예요. 정신노동을. 그걸 여러분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정신노동 하다 보니 돈은 안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돈 안 된다고 우습게 여기는 장로님도 있더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만나면 이제 그때는 내가 대놓고 회개하시고 이렇게 말 못했지만 이제는 할 것 같아요. 상처를 입든 말든 그런 말은 목사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목사가 돈에 욕심냈으면 벌써
빌 게이츠나 뭐 이런 분들보다 더 잘 살았지 내가 뭐 이루고 살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이 똑같은데 여러분 받아들이기에는 어때요?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정말 은혜롭다고 깨달은 분도 있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똑같이, 이제 저와 함께 이걸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못 보니까 아쉬운데, 지금 그걸 보면서 한번 깨달아 보라니. 아, 이렇구나. 똑같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세월이 지나서 1000년이 지나고 1600년이 지난 다음에 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구나. 다 사람마다 깨달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깨달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존경이 되고 서로가 화목하면 나름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에이 그게 뭐야? 나는 이건데 쟤는 저거네. 그러면서 남을 업수 여기고 낮게 여겨버리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생길까요?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사단이 우리 이 지식계, 특히 신학계 또 목회계에서 지식적인 어떤 그 교만, 지식적인 잘난 체하는, 지식적인 우월성, 이런 걸 자꾸만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하고 막 분열하게 하는, 그럼 마귀 분열 정책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정말 화목하게 하나가 돼서 연합 활동을 했던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또 이상한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지금 삐그덕삐그덕하다가 또 분열이 되고 새로운 연합체가 형성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 사도신경이 하는 이런 것들이 번역이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자꾸만 사분오열되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하고 근신하고 각성하고 깨어서 삼가하고 조심하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됨의 활동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기도를 하나를 보면서도 이런 다양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막 누구라도 그럼 아멘하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로 또 언젠간 또 이걸 가지고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한번 눈여겨보시란 말이에요. 똑같은 번역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번 주에는 이 각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또 몇 주 뒤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런 각도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배고프고 좀 뭐 속된 말로 좀 후지게 살고 그래 해도 마음은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무슨 노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얼마를 벌든 제가 뭐 얼마를 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제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가장으로서의 경제력은 제가 없으나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걸 가족들이 인정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것저것 만물박사 내지 만능 기술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네? 그러려면 목사하지 말고 나가서 돈 벌려고 하지 왜 목사들 교회에다 묶어놓고 하나님의 종을 인간 여러분들의 종살이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건 복을 못 받고 복을 받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줏대를 좀 가지고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보세요. Our daily bread가 되었든 each daily bread가 됐든 또 거기 이제 잘 보세요. 또는 our bread for tomorrow 그랬어요. 마태도 이렇게 했고 누가도 our bread for tomorrow 이렇게 했다라고 NRSV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NRSV를 책을 가지고는 있는데 직접 보지 아니하고 인터넷판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예배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의 양식이든 내일의 양식이든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할 의식 중에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시기에 단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양식들을 그날 그때 그 시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해야 되고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만큼 있고 뭐 몇 년치 먹거리 있습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이고 아무리 이래도 안 되고 그래. 아이고 나는 그냥 뭐 포기하고 세상 살랍니다. 그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노동하면서 또 노동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내 이마에 뭘 흘려라? 땀을 흘리라고 하신 대로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노동의 법칙이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치 있는 기도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되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시되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무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건강한 삶의 연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our daily bread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뭐 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짧은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용서의 법칙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막 말씀드려도 이것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용서의 법칙을 알고 또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누가 용서했으니까? 주님이 용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랬어요. 그죠?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을 보세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NRSV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Renaissance trial. 리스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And do not bring us to the time of trial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번역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시련의 때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죠? 또 우리를 시련의 때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또는 우리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다른 그렇게 기록돼서 또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나 누가는 공이 이 우리를 시련의 때, 고난의 때로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는 거,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이 NRSV에서는 어디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고난에. 에?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 받고 유혹에 빠져서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어요. 그 사단의 권세에 빠져서 고난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나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다 유혹이다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고난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NRSV 버전에 의하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럼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단을 쫓아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빠지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설교자들이 자주 쓰는 말들.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새가 날아가다가 똥 싸고 지나가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못 막아도 어쩔 수 없이 맞을 수 있어도 새가 와서 내 머리에 뭘 틀어요? 둥지를 트는 거는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잖아요. 그 누가 이걸 떨쳐버릴 수 있어요? 내가 떨쳐버릴. 그러한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겨내고 떨쳐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이런 수고는 내가 하지 않냐고 유혹에 빠지면 그 결과는 뭐란 말이에요? 그 결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혹받고 시험받은 결과 고난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어떤 때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요. 고난 중에 있다면 시험과 유혹받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 때예요? 일어나서 이 시험을 깨뜨리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왔다고 주저앉아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이런 시험에 졌나, 어디에서 내가 유혹에 빠졌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이런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길 승리의 소망 중에 희망 중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 단어가 이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NRSV 버전을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For kingdom. 여기는 For the kingdom이라고 그랬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For thine is the kingdom. U라고 하는 고형 U라고 하는 고형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NRSV까지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For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forever. forever 여기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그러니까 forever하고 forever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각각 있는 그런 번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아침에 얘기해 준 대로 우리가 Kingdom of God이라고 쓰는 이 킹덤의
개념은 우리가 The King leads the nation 할 때의 그 네이션을 의미하는 정도의 킹덤이 아니라 이거는 라틴어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여서 신적 통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간 왕 킹이 다스리는 왕국으로서의 왕국이 아니라 king of God. 여기서는 뭐라 하면 kingdom of God이라고 그랬죠.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할 때 이 킹덤은 어떤 킹덤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야.